참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박해를 받으며 리스트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절름발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 바르나바와 바오르를 신이라고 여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오르를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에게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예수님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코니온, 리스트라, 데르베 근방의 사람들은 제우스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믿고 있는 신의 권능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와 바오르는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힘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만물은 하느님이 주인이시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치려는 제물을 거둡니다. 그런데 또 상황은 급변합니다.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집니다. 신의 재림이라고 여겼던 인물들에게 이제는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올바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스스로의 가치관에 혼란도 일어나며 신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은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다. 나아가서 또 어떤 이들은 와서 군중을 선동하여 바오로에게 돌을 던지게 만드는 이 상황. 이후에 바오로는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올려드리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는 독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고초와 역경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티오키아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바오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돌아다닌 모든 곳과 그곳에서 이룬 기적들,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비로소 바오로는 혼란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70%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내적인 안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와 다름없는 혼란스러운 인간관계와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인가? 신앙 공동체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평화로운 모습보다는 혼란한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평화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보면 그리 순탄치 않았고 평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자신의 평화를 준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화는 어쩔 수 없이 혼란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삶 자체가 혼란이셨고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고 난 뒤에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먼저 혼란스러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오히려 고통과 역경이 동반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평화.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에서 얻는 감정적이고 편의를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완성된 평화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평화를 주십사고 청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해가 떠오르듯 임산부가 진통을 겪고 난 뒤에 생명을 얻듯 그리스도를 통해 환란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합시다.